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수요일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온성교회 올해의 표였던 표대를 향한 새로운 출발에 대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지난해 초부터 저희가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마음도 무겁고 또 신앙적으로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고자 이 바울의 마지막 때에 기록한 이 말씀으로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바울의 마음과 같은 이 표대를 향한 마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바울이 원한 표대를 향한 발걸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2021년의 마지막 이 수요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제가 여기 이제 10절부터 읽었는데요. 10절과 11절에는 바울의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표를 말하고 자신도 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악착같이 믿음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그렇게 노력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참여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바로 이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굳게 마음 먹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목표를 갖게 된 배경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 3장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이 빌립보서 3장의 전반부 앞부분에는 바울이 자신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길리기아 이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당시의 율법이 정통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그런 바리새인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율법에 정통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의견을 많이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마저도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능통하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를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이 바리새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바울은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화려한 유대인의 경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곁에서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옷은 통으로 짠 옷이니까 그 옷을 벗어서 스데반의 그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던 그 유대인들의 옷을 지켜주었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 바울도 앞장서면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지금까지 화려했던 과거,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3장 7절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과거에 유익하게 생각하고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값진 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다니다가 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좋은 진주를 샀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오직 가장 값진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면 아무리 좋은 것을 취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나 또 절망적인 상황이나 혹은 나를 괴롭게 하는 좋지 않은 그런 기억들은 다 과거의 일입니다. 현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아픔이 우리의 현재를 지금 힘들게 하고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아픔은 두고두고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어서 잊을만 하면 자꾸 꺼내지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되게 만듭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용서되었다. 우리의 모든 그런 과거의 아픔도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 상처가 아니라 과거에 한때 잘 나갔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의식은 지금 현재를 활기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묻혀 현재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세상적으로 화려했던 그 이력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상처뿐만 아니라 화려했던 전적도 그것도 현재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현재가 잘 쌓여져서 미래가 풀어져 가는 겁니다. 한평생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썼던 바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모든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또 뒤에 있는 것, 곧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점, 곧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한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부름의 상,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직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새롭게 행하실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고 현재를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표대입니다. 표대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 표대를 바라보고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표대를 향한 삶이 올바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표대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지 판가름 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지 아니면 표대를 향하여 제대로 전진해가고 있는지, 부름의 상을 받을 자격을 지금 갖추어 가고 있는지, 지금 바울조차도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자. 또 현재 내가 되었다라고 안심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에 따라 표대가 있는 부름의 상을 차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살고 있는 그 갈대아우르에서 하란 땅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다시 부르셨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간 거죠.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거기에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서 지금 떠난 겁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고 결국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말씀을 믿고 현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해부터 시작된 팬데믹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며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도록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안한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름의 상을 위한 표대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한 부르심의 삶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상 그리고 부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표대를 향한 새로운 출발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제대로 달려왔는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삶으로 그 상급이 예비된 상급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표대를 향한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부름의 상을 차지하기까지 전진해 가시는 그런 2022년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고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칭찬해 주시고 상급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어려운 시기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한 삶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표대를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미 취하였다, 얻었다,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동안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시온성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표대를 향한 삶을 전진해 나가셔 우리 모든 시온성 식구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부름의 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